바울이 활동하던 시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요 무역항이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이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가는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풀려나서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을 시기한 유대 교도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그곳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밤중에 베레아로 간 바울은 거기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그곳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함께 힘을 모아도 아쉬울 동포들이 오히려 동포인 바울을 핍박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땅을 떠나서 아텐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역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권면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에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를 강조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전에 4장 13절 이하 말씀에 아예 죽음과 연관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죽음 이유에 관해 많은 질문과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렵에 그쪽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이런 아시아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윤회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헬라 철학에 입각한 그들은 죽음 이유는 그것으로 끝이다. 육신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도 성도의 부활을 의심했고 죽음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원한 소망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즉 이미 죽어서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기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함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우리의 시작과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와 일반인의 장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장례식을 우리가 영결식 이렇게 부르지요. 영원히 결발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발인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곁으로 살아있는 성도보다 먼저 가는 것,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가 거기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는 당장은 고인을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고로운 이 땅의 모든 고단한 삶을 끝내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을 향한 고인을 이제 후에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장례식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얼마 후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죽어서 반드시 살아나기에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죽음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은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깨우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또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의 죽음으로 기술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대신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이 죽어도 잠을 자다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확고해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보며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내 마지막 날을 염려하면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배운 죽음의 지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동안의 삶을 끝내는 허무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할 날,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안식하는 기간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음에서 다 일어나서 새롭고 신령한 몸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죽음 앞에서 이별을 슬퍼하고 아쉬워할지언정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할 날을 소망하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직업 모험가인 바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비 리치는 그가 특별히 고안한 강철 드럼통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모험에 성공했습니다. 성공 후에 그의 그 모험담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아주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다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4년 후에 바비 리치는 뉴질랜드의 어떤 한 거리를 걷다가
바나나 껍질에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얻은 합병 쪽으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측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는 나야 폭포 같은 굉장하고 큰 시험을 이기지만 반면에 바나나 껍질과 같은 보잘것없는 일들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당장 밖을 나가면 밖에서 어떤 일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어떤 아이가 장난으로 밖으로 내던진 물건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끝에 대해, 역사의 종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알게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과연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날을 주의 날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어떻게 옵니까? 밤의 도적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 그 마감을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감의 때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이 언제 임하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 전자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는 시간, 그러니까 달력상의 숫자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물리적인 시간, 째깍째깍 돌아가는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지점의 시간, 결단의 시간, 내가 구원받을 시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내가 대면해야 되는 영생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크로노스를 넘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주의 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밤의 도적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언제 이를지 모르지만 그때를 맞이하는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좁게는 개인의 종말, 즉 내 개인의 죽음이 언제 이룰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한결같이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그 등불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자신만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고 해산의 때가 이른다는 것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깨어 근신하기만 하면 빛에 속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그때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재림에 관해 불신하거나 혹은 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더 지났는데도 왜 재림하시지 않느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하고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인간에게 1000년은 엄청 긴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긴 시간이라고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소돔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불로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롯에게 알려주십니다. 롯의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리며 급히 피하자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그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위들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센 자들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롯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명색이 장인이 평소에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기에 그들이 재림과 종말의 사실을 전해도 그들은 우리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우리는 재림과 종말을 확신하고 증거하며 더 나아가 그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오직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언제이든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사후 대책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터키 카파도기아에 있는 데린쿠유 지하도시를 잊지 못합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동굴로 이어진 지하도시입니다. 약 5천 명이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땅 위로는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아래로 지하 30m까지 파고 내려간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고 바닥까지의 깊이도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교회와 학교와 심지어 침례탕까지 지어 놓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 못한 채 동굴 안에서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쾌락과 풍요에 물들어 있는 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없는 깊은 땅 속에서도 손바닥만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영원한 곳을 그리워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소명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삶을 살아도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땅의 시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이 땅의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명에 따라 살다가 소명을 이루고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속이 아닌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하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입니다. 또한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서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확히 모르고 사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 정확한 시간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게을러지고 싶은 유혹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단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그리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